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믿음의 대응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과정은 참 중요하죠. 그런데 과정은 시작과 끝에 비해서 주목을 덜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과정이 그 무엇보다 치열하고 또 중요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느헤미야서의 스토리를 요약한다면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승승장구하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은 수산궁의 성공, 그리고 끝은 52일 만에 성벽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만 들으면 쉬워 보이죠. 하지만 그 과정이 어땠을까요?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첫 삽뜨기도 힘들었어요. 방해가 있었고 이어진 위협도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힘내어 성벽 건설에 박차를 가할 때 갑작스럽게 내부의 문제가 또 터져 나와요. 세 가지 문제가 물고 물리며 삼중고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흉년이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부족해서 땅과 집을 저당 잡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무거운 세금이었어요. 이때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죠. 그리고 페르시아는 나라를 확장하고 정복 전쟁에 몰두하면서 거기에 따른 전쟁 비용을 식민지에서 충당했습니다.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흉년과 함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고리대금이었어요. 특히 귀족과 민장이란 사람들이 흉년과 세금으로 이미 피폐해진 백성들에게서 고리대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5절 보세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게 비극이죠. 고리로 돈을 빌려준 후에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기고 자식은 종으로 넘어가는 일이 빈번했다라는 것입니다. 피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이 일을 동족에 해당하는 귀족과 민장이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크게 흔들립니다. 이런 상태로 단합해서 성벽을 과연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성벽을 재건한다 한들 이런 악한 모습이 만연할 때 신앙 공동체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이에 오늘 느헤미야의 대응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봐요. 첫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들은 귀족과 민장이었죠.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탐욕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을 돕는 취지에서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에 고리대금을 통해서 돈을 더 벌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철저히 금지하신 일이죠. 곧 이들은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와 탐욕에 편성해서 멋대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를 듣고 느헤미야는 6절에서 크게 분노해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곧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한 명의 유대인이라도 더 살리고자 애쓰면서 예루살렘까지 왔더니 자기 동족끼리 이렇게 고열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족을 등쳐먹는 일이 예사인 거예요. 아마 총독으로서 마음 같으면 당장 뒤집어 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물리력을 다 동원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때 심호흡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죠. 7절 처음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느헤미야도 혈기가 막 일어났지만 대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신중하고도 단호한 행보를 보이죠. 8절과 9절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지금 느헤미야가 귀족과 민장을 불러놓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곧 그들의 신앙 양심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포로기 시대를 함께 보낸 또 모든 동포가 고대하던 예루살렘의 모습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모습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는 이 큰 문제 앞에서 철저히 믿음의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이 민족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럴 때 대립과 원망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가라앉게 되죠. 귀족과 민장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게 되고 백성은 원망을 멈추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대립과 감정의 부딪힘이 있어서 힘들 때 먼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지금 가야 할 믿음의 길인지를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선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모색해서 문제 해결과 동시에 평강과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느헤미야의 대응 두 번째는 믿음의 결단이 계속 작동하게 합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 율법에 비추어서 잘못된 악습을 뿌리 뽑고자 합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서 말해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아멘. 자,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에요. 먼저 느헤미야는 내가 먼저, 내 일족이 먼저 이자 받기를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내가 먼저 하겠다. 우리가 먼저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너희도 구워준 것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곧 이자로 받았던 것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때 핵심되는 말은 오늘이라도라는 말이죠. 곧 당장 하라. 이 일을 서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셨으면 또 사모함이 있으면 열 일을 제쳐놓고 당장 이 일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마음은 바뀌고 움직이고 또 영향받기 때문이에요. 악한 것이 언제 우리 마음을 흔들지 모릅니다. 곧 오늘 느헤미야는 말 나온 김에 미적대지 말고 오늘 당장 이 선한 일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이런 정책이 일회적인 전시 행정으로 머물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죠. 먼저는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다. 제사장 입회하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한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것이다. 악한 일을 멈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유대인이 반대할 수 있을까요? 다들 아멘하며 다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습니다. 자, 또한 느헤미야는 자발적으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죠.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총독으로 부임한 후에 약 12년간 총독의 녹, 월급, 곧 그가 마땅히 누릴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대신 그것을 모두 도시의 재정 혹은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사용한 거예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느헤미야의 선한 마음과 의지라는 거예요. 곧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이스라엘의 재건, 예루살렘의 영적 부흥,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자. 세상과 물질 앞에서 악해지지 말자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진정으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았어요. 공동체의 부패를 막았고 영적인 어둠을 밝힌 것입니다. 그럴 때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내부적인 문제는 모두 봉합됐습니다. 더 견고하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된 거예요. 이에 우리도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기꺼이 헌신하며 따르는 것, 희생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를 통해서 여러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위기가 있었어요. 그들 중 일부가
세상을 쫓아 살려고 했을 때 그 공동체는 분열됐고 성벽 재건은 요원하며 극한 대립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느헤미야가 수습하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며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갈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오늘 당장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다짐하고 믿음의 가치를 바로 세웁니다. 그럴 때 이 어려운 내부의 문제를 수습하게 되었고 다시 성벽은 올라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문제가 늘 생기기 마련이에요. 다만 이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는 대응이죠. 믿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이 사실을 믿으며 이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여서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이 늘 평안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어려운 상황도 내부의 어려움도 믿음이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내부의 문제로 성벽 재건이 어려워졌을 때 비전을 제시한 느헤미야의 믿음을 함께 봤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중심 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방향을 잡게 하시고 순종으로 그 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럴 때 아름다운 믿음의 과정을 통해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